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복적인 자범죄의 회개의 결과와 오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 얻는 회개의 방법과 또 생명 얻는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명 얻는 회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자, 이거는 이제 고넬료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구원받으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소조, 구원하다, 보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고넬료와 온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얻은 것이고 또 이 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으리라는 이 소조라는 단어가 직설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어서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얻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현재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형을 사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당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2000년 전의 사건이라면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데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래 시제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는 문법인데요. 자, 이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뿐만 아니라 또 12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내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은 복음을 들을 때 또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니.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듣지 못하는 이를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든 성도들이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은 아무 말씀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헬라어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해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의 말씀은 흐레마예요.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해석해서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구원을 주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이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이라는 단어가 목적격을 쓰는데요. 자,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서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고 고백할 때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만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아무에게나 나타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과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드러내주시는데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타내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듯이 완전히 까발려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원죄가 해결되니까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원죄의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 의롭게 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까발려 주셔서 다 드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직접 폭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의인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자오입니다. 자오, 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리라 라는 단어도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개인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얻는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심판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둘째 사망의 심판, 즉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영들의 미혹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이 미혹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게 하사라는 단어가 펜포입니다. 펜포. 자,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역사로 인해 거짓 것을 믿게 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심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단 같은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신학교에서조차도 온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 복음 이외의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종교 통합주의와 같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해서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이러한 거짓에 미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이단과 사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과 사입이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혹하여서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혹의 역사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반드시 일어났는데 이러한 이단과 같은 미혹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많은 거짓 스승들이 나타나서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로 너희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니까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과 또 거짓된 복음, 잘못된 진리를 전해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해서 죽이는 그러한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게 하심은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큐오입니다. 믿다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도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 믿게 하심은 이라는 문법이 먼저는 부정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부정사를 사용해요. 부정사는 장소, 방향, 시간,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는 거짓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여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를 사용을 합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미 미혹의 영이 보내져서 거짓된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거짓된 것을 믿는 자들은 과거에 이미 이단에 빠지도록 정해졌고 거짓된 것을 믿도록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미혹의 영도 사단의 영도 있었고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믿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으로 지금 거짓된 것을 믿게 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단과 같은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목적이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미리 계획하셨고 설계도도 다 작성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사람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는데도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그래서 목적격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셔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모으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알곡들은 하나님 나라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쭉정이들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구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나 거짓된 것들을 믿고 쫓아다니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라는 단어가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고발하다, 정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짓된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당하여서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도록 결정된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로 거짓된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짓된 것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많이 있을 것이며,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원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구원의 확신과 영생, 속죄의 경험, 또 심판의 면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실제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라는 단어가 에코예요.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원문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지금 현재 항상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이미 영생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계속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유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은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르지라는 단어가 에르코마이입니다. 자, 오다, 나타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회개한 자들은 심판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아 영혼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은 둘째 사망의 심판, 즉 2번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개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자, 이러한 행동도 역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완료로 끝마치셨을 때에 함께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내가 있었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사망이 내게 온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죄를 속죄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심판이 내 앞에서 사라졌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생명 얻는 회개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